믿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불편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의 자리를 늘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쉽고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를 원하지만 믿음의 자리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면서 그리고 좀 어색하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간다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어색하게 여기는 끝자리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심지어 그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끝자리는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함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것 같고 대단히 멋진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그런 불편함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같은 믿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다윗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끝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뭐예요? 이 사울 지파 이스보셋이 나와가지고 내가 왕인데 함으로 그 일조차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지파가 끝났나 했더니 뭐예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시린 불편함도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왕국 전체가 그 불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슬아슬한 긴장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솔로몬과 다윗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불편함의 자리에 넣어 놓으면요 그걸 연합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편함의 자리에 넣어 놓으면요 분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솔로몬 아들 중에 대적한 사람이 있나요? 솔로몬이 저기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정말 끝까지 대적한 무리들이 있었나요? 다윗 시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것도 여로보암은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식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왕이었지만 다윗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불편함을 이기는 자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편리함을 쫓아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불편함의 자리를 생명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분명히 알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들에 주저하지 않았죠. 왜 법궤를 모셔옵니까? 그것이 축복을 주기 때문에? 아니요, 나를 내어드릴 대상을 그는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먼저 나를 내어드립니다. 불편함이나 어색함이나 어려움에 나를 내어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주님께 내어줘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훈련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면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100만 가지. 근데 받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묻는 거예요. 르호보암아,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리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리얼이기 때문에 구별하시라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누군지 르호보암이 누군지 아들이 헷갈려요. 네, 르호보암이 아들로 이제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뭐 배웠니? 너 뭐 배웠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요 우리 자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뭐 배웠니? 너 뭐 배우고 있니? 그냥 정확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그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린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편리를 따라 쫓아간 사람인지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 뭐 배웠니? 물어보세요. 나한테 혹시 그 뭐 배운 거 있니? 물어봐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 뭐 배웠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노역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으니 우리에게서 그 모든 멍에를 좀 끌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답을 줄 테니까 다시 와라.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이 원로원에 묻는 것이죠. 그 충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냐? 더 무겁게, 더 무섭게,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가 더 힘들게, 정말 그 힘으로 누르면 그들이 순종할 거다. 내가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뭐예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대답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로원 말이 옳고 젊은이들의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어야 될까요? 종이 되는 걸 배워야 됐어요. 섬기는 걸 배워야 됐어요. 그런데 절대 나를, 내 성격을, 내 마음을 버리는 종이 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짓고 산당도 세우고 궁궐도 세울 수 있었으니까 종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왕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레슨입니다. 왜? 종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큰 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종이 되기에는 너무 커버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을 괴물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괴물 같은 신앙이에요.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종이 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살면서 풍요를 누린다면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차라리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 모든 것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일 소중한 믿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되어질까? 솔로몬에게 배우기엔 너무 커버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만도 못한 우리가 너무나 커져버려서 나를 종으로 내어드리기에는 그 충고나 말이 너무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정말 이 명절에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게 참, 요즘 시대 누가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 꺼내기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당연한 시대니까 그거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해야지.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가서 열심히 제사 준비해줘라. 그거 가지고 갈등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열심히 제사 준비해줘라. 오히려 더 일찍 가가지고 전 구워줘라. 왜? 섬길 기회니까. 제사 지낼 기회가 아니라 섬길 기회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보다 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명절이면 제사상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늘 물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릴 때 계속 그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제사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믿는 자가 와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요. 고마워합니다. 안 맞다고 피해버리면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거기에서 내 목소리 따라가면 그게 괴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섬겨야지, 더 수고해야지. 그럼 그분들이 어떨 것 같냐? 좋아하죠. 내가 섬기기 싫으니까,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섬기고 수고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상하게 있잖아요. 성교지 가면 오지까지 가서 다 섬기더라고요. 무슨 도시락 나눠주는 사역하면요, 한국에서도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옆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면 그거 시댁이니 친정이니 무슨 따져가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빛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결론이 두 가지예요. 참 안타깝게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자기를 종으로 만들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축복을 빼앗깁니다. 자기 축복을 빼앗겨요. 르호보암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를 떠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10개가 여로보암에게 가버립니다. 12개 전부를 받은 자인데 10개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에게 가버려요. 왜? 종이 되지 못한 사람은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 2개조차도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을 축복, 자기가 받을 은혜를 그냥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더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빼앗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르호보암의 결론인 거예요. 즉,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모이면요, 답은 하나예요. 계속 분열되어집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섬기려고 한다면요, 분열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머, 나는 계속 섬기고 저 사람 안 섬기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세상 보고 우리 섬기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섬기라고 불렀지. 세상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줄만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자리가 그겁니다. 그들과 같이 나를 이만큼 섬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면 몰라요. 뭘 모르냐?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부를 쌓았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요. 왜?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있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살아가는 귀한 자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배웁시다. 우리 주님께 배웁시다. 우리 주님께 배워서
정말 이 땅에 자기를 내어준 생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 어떤 불편함과 어색함도 믿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주님으로 더불어 내가 종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수고하고, 그게 조금 더 내가 힘이 들고, 그게 조금 더 내가 애써야 된다면 여러분 그 영광으로 아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께 먼저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먼저 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운